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동행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말도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누구에게 갈 것이 아니라 에녹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녹은 이것 덕분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단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이 동행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냥 걷는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고 그런 신앙의 삶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저 나름대로 답을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그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걷는다라는 그 말 자체가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이유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에녹 외에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은 아니지만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거죠. 동사의 유형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아멘.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에녹과 노아 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표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신앙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 외에는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에녹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 신앙 덕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본도 그렇지만은 많은 그 영어 번역본들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신앙 때문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어로는 그런 인과관계로 번역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접속사는 그냥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앞뒤에 그런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것처럼 22절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말을 하더니 24절에서도 그것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에녹의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서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수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그럼 그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점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보다 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세상이 더 좋아지고 발전하고 또 지식 수준도 높아지면은 오히려 그러지 아니할 건데, 알 것 같은데, 현대인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고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현대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죠.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또 강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거리와 즐길거리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그 놀이시설 같은 것들,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정말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현대인은 자신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거라도 해야지만이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대 때도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 가운데 에녹이 소개되는 거죠. 4장과 5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관련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냥 4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장, 5장 장을 빼보고 그리고 나서 4장 뒷부분과 5장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게 되면 얼마나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로 아담의 후손은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셋의 후손이 믿음의 계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가인의 후손은 불신앙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에녹은요, 이 셋의 5대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5장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은 셋이 누구를 낳고 하는 가운데 에녹을 낳았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에녹은 셋의 5대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5대손 에녹에 가서는 그런 표현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인의 후손과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가인의 5대손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가인으로부터 라멕까지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라멕까지 이어졌는가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말하는데 5대손 라멕에 와서는 셋의 후손으로서 5대손 에녹에 와서 그렇게 특별하게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 가운데 5대손 라멕에 와서 라멕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말을 하죠. 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라멕이 누구를 낳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라멕이 아내들을 통하여서 어떤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은 어떤 자식이었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의 자식들과 실라의 자식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다의 두 아들 야발과 유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실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라멕의 후손들이 짐승들을 가축화하고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과학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최초의 조상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야, 이 짐승들을 가축화해서 집에서 키우게 된 것, 람에게 후손 가운데 이런 사람이 했다는 거지. 음악이 처음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만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람에게 후손이야. 이 말씀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람액이 하는 짓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람액은 어떤 사람이냐? 살인자입니다. 어떤 살인을 밥 먹듯이 떠벌리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4장 23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3절 화면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람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이것을 보게 되면 람액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그게 더 어렵겠어요. 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과만 동행을 하고 세상과만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공허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 공허하게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허하니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과만 동행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만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이요, 그것이 또한 람에게 후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지 지구가 지금처럼 살기가 팍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연대로만 따지면은 에녹 때에, 가인의 계열로 말하면 람액 때에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창조한 지 얼마 안 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진짜 가인의 그 후손들, 람액의 후손들이 그런 가축화하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거 진짜 부족해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일 델리츠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으로부터 셋을 지나 에녹에게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점에 이른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자신을 신으로 삼은 가인의 후손 람액에게서는 불경건이 정점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셋의 후손들의 계보는 단순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뭐 소를 가축화했다, 개를 가축화했다,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즐겼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어떤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으로 채워져야 돼. 그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채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의 시작이 다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 다 왜 쏠려 있느냐,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벨의 후손이 할 수 있는,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머리가 없었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뭐 지능이 떨어집니까? 근데 왜 그들은 그 중에 하나도 첫 시조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다못해 3가지 나왔는데 3가지 중에 하나, 음악의 뭐 시조라도 되려야 되는데 전부 다 누가 그것을 다 가져갔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그 모든 최초의 한 사람으로 딱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벨, 셋의 후손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해지고 문화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 중 어느 하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축을 키우는 것, 음악을 만들고 즐기는 것,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 쓰는 것들, 이것을 누가 불신앙적이라고 말을 합니까? 죄악시하는 성도나 교회는 없어요. 어떤 목회자도 그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멕이나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달랐던 것이죠.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점에 에녹이 있지만은 셋의 후손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참 걷는 그 멋진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한 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게 정답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결국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더욱더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경건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치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듯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부를 생각하면은 금방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가 꼭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가끔 이렇게 공원 같은데 가서 걷다 보면은 부부 같은 분들이 걷는 것을 보죠. 함께 걷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부가 정말 함께 걷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과 함께 걸어도 마찬가지야. 같이 분명히 걷고 있는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같이 걷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신분과 자격은 구비되어 있죠.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아내여 남편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정말 인생을 함께 걷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니까는 서로 잘 알죠. 엄마이고 아빠이고 자녀이고 자격은 돼 있죠. 신분은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도 읽었으니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분리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김관용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김관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김관용이와 항상 동행을 하시죠. 너무나도 충분히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김관용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녀인 걸 맞아. 근데 너는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내가 그거 인정해. 너무 충성스러워 너는. 근데 너는 나와는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마음이 진짜 너는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너 진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거 맞아? 나와 동행하는 거 맞니? 그러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다행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눈물 날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모든 삶 가운데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 좋아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걷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얘기해도 되고 뒤탈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속 얘기를 함부로 막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분, 마음껏 얘기해도 되는 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가서 오늘 좀 같이 걸을 수 없을까? 오늘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 내가 할 얘기가 많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그런 거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목사님 그러다가 언제 전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봉사해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는데 시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 에녹이 했던 동행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과만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구절을 다시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내가 없어서 가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 돌볼 시간, 그런 거 안 해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와 계속 살고 자녀 낳고 자녀 양육하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만 생각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평생 전도하느라고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 많은 교회들 생각하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도요, 이 교회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 한 사람한테 놓고 기도하느냐고, 이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 얼마나 바쁩니까? 아시아, 유럽 전도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얼마나 화냈겠어요. 화내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은 쉬는 날에야 가능하고 팔다리가 성해야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의 현장, 병상에 누워서도, 아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다닐지라도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곳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런 의미의 동행을
그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에녹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주신 말씀 살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 그냥 함께 걷는 인생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함께 걷는다는 게 뭐냐, 이것에서 묵상을 하자는 것이죠. 손잡고 걷는다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삶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세상을 사는 현대인으로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